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9월인데도 무척 덥죠. 네, 가을이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상의를 탈의하고 올라왔는데 어쨌든 하지만 9월부터 이제 이 교회는 전도의 모드로 10월에 있을 전도의 가을 전도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온 교회가 이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고 또 성도들께서 다 선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2달 동안은 완전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몰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로마서로 잠깐 우리 그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들어갈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기독교 역사 이래,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생겨났잖아요, 그죠?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모든 학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라고 다 꼽는다고 합니다. 이 편지서를 쓸 때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었는데 초기 필사본을 보면 이제 원어로는 어떤 것이 적혀 있는가 하면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하는 표제가 붙게 되는데, 이 프로스 로마이우스는 로마인들에게라고 하는 그런 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마서는 단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교훈하기 위해 기도하며 쓰여진 편지서인데, 근데 이 책이 이제 전 세계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로마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쓰여진 장소와 시기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며 그러면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권면의 필요를 느끼며 편지를 쓰는데, 근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여기 갱그리아라고 보이시죠?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고린도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항구 도시인데, 근데 거기에 교회 집사로 봉사하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 영감받은 성령으로 남아서 이 책이 읽혀지고 연구되어지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의 진로와 세계 역사까지 바꾸기도 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주석을 쭉 이제 많이 읽어보는데 수많은 책들 속에 언제나 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된 인물들이 소개되어져요.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재림교회 로마서를 쓴 분이나 다른 책이나 전부 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제 나중에는 히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이 아프리카 북부에 보면 알제리라고 하는 이 동네에 그 한 농장을 경영하는 그 부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심지어 어디에 매여 있게 되는가 하면 이 성적 욕망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30대까지. 그러던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그 문학이나 수사학의 어떤 뭐 교사로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이런 데를 쭉 옮겨 살다가 이 밀라노에서 당시 밀라노 교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이 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죄와의 투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다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해 여름에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자서전적인 그 책인데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기원 후 386년인데요. 여름에 이 사람이 조용히 쉬고 싶어서 자신이 묵고 있는 정원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는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맨 사슬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이 마치 노랫가락을 읊조리는 것처럼 들려왔는데 그 음성은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때 그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고 하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을 했다.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갔다. 이 로마서죠.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그 본문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글에 보면 이 한 구절이 결국에는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행하기를 너무너무 원해 왔는데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통회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머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올바른 행동은 전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열매로 표현되어집니다. 열매.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무슨 열매가 있죠? 빛의 열매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전부 어떤 말이에요? 네.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빛이 가득해야지만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가득 채워져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가득하려면, 빛 가운데 살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이 열매의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모든 약속과 은총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참회록에 보면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거스틴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그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구절만 읽고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죠. 암브로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쇠사슬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결심과 투쟁이 있었고, 그 후에 이 로마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를 얽매였던 수많은 어떤 그런 이 억압,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 지난 후에 또 누가 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가 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었는가 하면 중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심판과 지옥과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던 게 바로 뭔가 하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 네. 그래서 이 루터가 1505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12년쯤 전이죠. 21살의 나이에
에르트푸르트라고 하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이제 입소하게 됩니다. 어거스틴파 수도원은 수도원 중에서 가장 힘들게 수행하는 그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면 연달아 계속 며칠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몸을 학대하면서 이제 막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곧 기록에 보면 이 죄로부터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당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가르침을 샅샅이 조사했고 그것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 갖고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요즘 대쟁투를 읽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그런 글이 나와요. 종교 개혁 시절에 개혁을 하던 그 시절에 이때 하도 혹독하게 몸을 괴롭혀 갖고 건강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겪을 만큼 강도 높은 수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르틴 루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을 수 있다면 내가 바로 그런 수도사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수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 임명되면서 성경을 강의했는데 처음에는 뭘 강의했는가 하면 시편을 강의했어요. 1513년부터 1515년까지 시편을 강의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1515년부터 1516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에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이 로마서를 강의한 후에 그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가 하면 그는 이전에는 늘 하나님이 자비로운 구원자이기보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재판관처럼 보여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 진짜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어디 가면 이 자비로운 하나님, 시편에서 맨날 얘기하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아주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거기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는 이 한 구절에 딱 꽂히게 됩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글을 보면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매우 간절히 바랬다.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이 한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이해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없었다. 이 한 단어를 빼고는 로마서를 다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 머릿속에 넣을 만큼. 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하시는 그런 의로, 공의잖아요. 그죠? 그런 의로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밤이고 낮이고 이 단어를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진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곧 내가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게 된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하는 걸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루터가 탑에서의 체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57페이지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그리고 그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깨달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1517년에 그것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이 교황권을 대항해서 비텐베르크의 이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뭐를 시도한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200년 후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또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딱 얻고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8일 런던의 엘더스 게이가에 있는 모라비아인들의 모임에 이 사람이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한 200년 전에 루터가 쓴 거예요. 루터가 저술한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웨슬리는 이런 감동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9시 15분 전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 뭘 고민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안 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민 속에 고뇌하는 사람, 진짜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낭독문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러고 나자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이 회심의 결과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어떤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도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의 생애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무슨 책이다? 우리를 단지 위로하고 지적으로 더 높여주는 그걸 주시는 그런 책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거스틴이 경험했고 루터가 경험했고 요한 웨슬레가 경험했고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놀라운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좀 묘사를 할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류층의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과 달리 이 바울은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기독교인을 증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쉽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실제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그가 회심하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선하고 진실한 스데반을 앞장서서 죽이고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이런 짓을 한 사람인데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앞만 보며 달려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이런 사람을 그냥 살려두게 되면 그리스도교는 말 그대로 대박멸될 판이에요. 사라질 판이었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의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장면을 묘사한 글을 보면 주님은 바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그가 달려왔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요. 나중에도 또 한 번 제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주제로 로마서를 쭉 한 번 다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경험 그대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은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도행적을 보면요,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 사람은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적에 보면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모습이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게 딱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계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며칠 동안 3일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면서 울며 통회하는 시간을 보게 되는데 이 3일 동안 그의 생각에 떠오른 게 뭘까요? 스테반이 공회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 그리고 그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난 그 선하고 진실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쭉 떠올리면서 그는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절망과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는가 하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어떻게 한다? 깊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회심의 결과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토록 악하고 잔인하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조리 박멸하며 죽였던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그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복음을 다 체험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통해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주 겸손해져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죠? 죄인 중에 뭐다?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경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리고 깊고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극적인 회심을 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주목하면 좋은데요. 이것만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두 번째는 나는 사도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고, 그 속에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하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런 확실한 인식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태도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이것이 흐릿한 사람은요, 늘 방황합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할 일이 맞는가? 이 물음이 끝없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나의 사명일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결국 언젠가는 그 일을 떠나요. 가지 못해요. 끝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합니다. 다시 선회하게 돼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근데 바울은 이것이 확실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인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뭐다? 복음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 세계를 보잖아요.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 다시 한번 더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종은 모든 삶의 목적과 계획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 이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바울 서신 속에서 늘 이런 어떤 표현을, 자기 인식을 계속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실하게 거듭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늘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이 전념했던 그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가 하길 바라고 원하는 그 일 뭐예요? 복음 전파와 복음 전의 증거를 위해서 전념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소개를 쫙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너희에게로 나갈 길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로마에 이토록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가길 원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뭐다? 복음이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도 그의 소원도 전부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 성경 13권이 기록되어집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터전이 만들어져요.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또 전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바울이 소유한 복음의 능력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울의 확실한 자기 인식 속에서 살아간 이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인식 속에 그가 살아가야 될 한 가지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일을 위해 인생을 걸고 살게 되고요.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 일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니까요.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몰입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성령에 몰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의 변화가 와도 몰입에 방해를 받아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명한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확인해서 바울과 같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려 함에 뭐를 걸었다?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몰입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바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만이 아니라 너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분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주님을 사모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특별히 나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구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오늘 나라고 하는 이 재림 성도로서의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사의 최후의 전쟁에 하나님의 편으로 선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로마서 서론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좀 더 다루고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원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속박당한 사람 이런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뭘 주죠, 원래? 자유를 주잖아요. 예.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하고 조금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철저하게 주인의 예속당한 그런 종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한 스토리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종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이 있어요.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간 일하고 딱 7년이 되면 무슨 해가 오죠? 안식년이 옵니다. 그럼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를 줍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6년 동안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주인이 사랑스럽고 자기를 잘 대해주고 해서 주인을 존경하게 되고 주인을 사랑하게 돼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자유하지 않고 평생 이 주인을 모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종을 데리고 와서 귀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영원히 종됨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날부터 이 주인은 이 종을 더 이상 뭐로 취급하지 않는가 하면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우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 종을 무슨 종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의 종 혹은 자유의 종이라고 불러요.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종 또는 자유의 종이라고 불러요. 즉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한다? 오히려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한 사람인데 억지로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인데 이 자기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드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종은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이 종이 된 이유는 뭐예요? 주인에 대한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종으로 구속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한평생 주인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종, 이 종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의 의지와 권리를 어떻게 한다?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한다? 스스로의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부르는 그 요구가 너무나 크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원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모든 초기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강하게 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나는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두도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정말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는 선교 부흥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릎 꿇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인식 때문에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교 마니또를 가지고 진짜 이 시대의 엄숙함을 느끼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런 선교 부흥의 역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하여 작은 교회가 이제 개학을 시작했는데 정말 은혜롭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작은 교회가 우리만이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이타적으로 선교적으로 나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우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한우홍 집사님, 곽승자 집사님, 또 우리 김삼선 장로님, 또 우리 신복수 장로님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도 건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